마라나타,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한번 고백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같이요.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우리 주일 설교 내용을 어쩌면 더 한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제목은 굴복과 회복 그리고 축복, 복복복이죠. 축복을 넘어 사무엘처럼 살아가기.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2025년에 우리 교회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분명한 것 같아요. 첫째 주에는 나오미의 회복, 그죠? 가정과 가문의 회복을 말씀하셨다면 둘째 주에는 이스라엘의 회복, 나라의 회복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을 넘어 나라의 회복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 같아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마침 우리 교회가 설립 후 20년 차가 되는데 이 사무엘상 7장 부분이 20년 후에 일어난 일, 첫 번째 에벤에설에서의 그 치욕, 고통, 패배, 그죠? 그거에다가 20년 후에 회개하고 완전히 회복된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마침 20년 차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메시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늘 생각하는 게 이 본문을 제가 정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 주일학교에서 정한다는 것 중요하죠. 그리고 함께 제목과 대지를 정하는데 이게 우리 교회에 딱 맞는 메시지가 된다는 게 신기할 따름입니다. 우리가 제목을 은혜의 고백 에벤에셀이다 그렇게 했고 사무엘 7장을 중심으로 온전한 회개의 결과인데 에벤에셀 기억나시죠? 히브리어는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읽는 거죠. 우리는 보통 이쪽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잖아요. 에벤 돌이고 에셀 도움이다. 원래 에벤에셀은 지명이었잖아요. 그죠? 그 전쟁을 벌였던 지명이었는데 여기서는 지명이 아니라 도움의 돌이라는 신앙 고백으로 에벤에셀이 쓰인 거죠. 하나님이 그 우연이 아닌 거죠.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상처와 아픔의 이름이었던 에벤에셀을 하나님의 도우심, 함께하심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그 이름으로 바꿔준 거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아픔과 고통과 절망, 또 때로는 많은 또 빼앗김, 이런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회복시키는 주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말씀드렸어요. 네 부류의 사람이 있겠다. 20년 전에 첫 번째 에벤에셀처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아니라 이용하다가, 그죠?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언약궤만 가져가면 승리할 수 있겠다. 이게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내가 기도했더니, 말씀을 읽었더니, 예배에 잘 참석했더니, 봉사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다. 조심하셔야 되죠. 왜냐하면 그 이전에 진정한 회개가 없다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는 하나의 종교생활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 20년 전의 모습이 있다면 20년이 지나서 말씀으로 많이 이렇게 마음밭이 바꾸어져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단계에 이른 사람도 있다. 그죠? 이 사모하다는 거를 보여줬어요. 이게 울부짖다 통곡하다 부르짖다 외치다, 이게 원래 뜻인데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공동번역에서는 여호와께로 마음을 돌렸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널리 퍼져나갔다. 이스라엘이 울고 소리쳤다는 거죠. 이거는 힘들어서 소리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구하는, 어쩌면 이제 그 사사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부르짖는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의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일어난 일은 사사기의 패턴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왕을 요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사사 시대로도 충분하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사무엘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주일날은 이것까지 말씀을 못 드렸지만 결국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해 준다. 이게 이제 사무엘이 사사로 등장해서 구원해 주는 거잖아요. 이제 그 단계 정말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것이 20년 후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단계죠. 우리 교인 중에 성도 중에 그런 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세 번째 단계는 이제 드디어 사모한 걸 끝나는 게 아니라 사무엘의 말을 듣고 우상을 다 버리고 그리고 주 앞에 회개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으로 적을 물리치고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고백하는 두 번째 에벤에셀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많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 그런 고백을 하시는 분이 많이 있죠. 여기서요.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이 파했다. 우레를 발했다. 천둥소리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래는 음성이다. 하나님 음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 패하다. 그럴 때 이 다른 말로 치심해로 번역도 되고 치심해.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시는 거죠. 그들을 무찌르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주님이 하셨음을 인정하게 만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우리가 이제 공동체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그 당시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무기를 안 줬잖아요. 그래서 이 농기구 만드는 것도 허락을 받고 하게 했잖아요. 예전에 어제 말씀이죠. 어제 말씀을 보면 단 2개밖에 없었다. 뭐 그런 생각 하잖아요. 무기가. 그러니까 이때는 무기가 당연히 없었던 때죠. 근데 어떻게 전쟁에 승리하냐. 하나님이 음성을 발하시고 혼비백산하고 막 기절졸도하고 무기를 버리고 도망가고 죽고 했을 때 그 무기를 주워서 적을 물리친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죠? 아마 어제 동동체 성경 읽기를 읽으신 분들,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분명히 아셨을 거예요. 무기가 없었다는 거. 그러니까 이때는 그 전이니까 뭐 더 없는 거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겨서 누가 봐도 주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도록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20년 후에 에벤에셀을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네 번째 사무엘의 사역과 삶을 사는 사람이 있겠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그들이 다시는 쳐들어오지 못했고 오히려 어떻게 회복이 되었다. 그래서 간단히 전쟁 얘기하면 사무엘이 사는 달 동안 블레셋을 굴복시켜서 전쟁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아모리 사람 사이와는 평화를 있어서 전쟁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전쟁이 없는 사실은 뭐 굳이 군사력이나 또 군이 필요하고 왕이 필요 없는 하나님이 전쟁이 없도록 만드니까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회복해서 승리하되 빼앗겼던 것들을 찾게 만드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계속해서 야 니네 왕이 없어도 이렇게 놀랍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네? 그러므로 왕제도 필요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쨌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막으셔서 막 억압하고 그들을 억압하고 돌아오지 못할 복이 함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그런 역사를 했으니까 우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무엘처럼 가정에 그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통로 역할을 하는 거죠. 사무엘은 사사의 전형적인 모습이니까 사무엘이 다스리지만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셔서 적들을 물리치고 전쟁이 없게 하고 회복시키는 일을 하게 하셨잖아요. 우리가 사무엘처럼 산다면 가정에 어려움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왕으로서 다스리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사무엘처럼 직장과 사업장에서 사무엘처럼 우리 교회 패밀리와 모든 부서와 기관에서 사무엘처럼 살고 사역함으로 다른 이유가 아니라 여러분이 사무엘처럼 온전한 통로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 주인공도 됐으면 좋겠어요. 사무엘상 7장의 키워준 구조를 보시면 선행, 앞선자잖아요. 착한 일을 했다는 게 아니죠. 이거는 착할 선이 아니니까 앞서 행한 게 뭐야? 언약 백성의 의무를 다하는 거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했을 때 에이다시, 에벤에셀의 축복이 있는 거죠. 그 사이에 여호와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건 이스라엘이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이다. 이거를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연결해서 보면 이게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어디 회복됐죠? 잘 보세요. 대표적인 블레셋의 5골 계속 나오죠. 가드, 에글은, 아스글론, 가자, 삼손, 가자, 가드, 골리앗이잖아요. 여기는 블레셋 땅인데 여기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 근처를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 이야기하고 마칩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을 이용해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배하는 사람으로 바뀌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께 회개하는 일이 벌어졌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이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계십니까? 예배 드리러 나오면서 은혜 받는 것이 먼저 목적이라면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은혜를 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과 영광 돌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죠. 그러니까 우리 조심하셔야 돼요. 설교자도 은혜 끼치려고 한다. 찬양 인도자도 은혜 끼치려고 한다. 기도자도 은혜 끼치려고 한다. 그러면 잘못 예배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면 하나님이 알아셔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실 때 은혜가 임하는 거죠.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순서가 바뀌면 여전히 하나님을 이용하는 삶이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온전히 찬양하고 높이고 영광을 돌려드릴 때 에베네셀의 놀라운 역사가 매 순간마다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2025년 매일 매 순간 에베네셀 고백하고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살고 또 공동체가 살고 나라가 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